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어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못 된다고요? 잘되고. 짧게 산다고요? 장수한다고요. 자기 생명의 수를 다 부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팩트다는 겁니다. 사실이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가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팩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구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첫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풀과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과 큰 번개 소리와 또 나팔 소리 가운데서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가운데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이, 사랑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누구 부모? 옆에 사람? 자기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누구 부모라고요? 네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이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례법을 말씀하고 있죠.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21장. 그리고 그 율례 가운데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21장 15절부터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부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자식 나만 할 자식들이 별로 없겠네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인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하나의 법으로 죽여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세상의 법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믿음이 떨어진다 좋아진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길로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죠.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교회 생활한 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복을 공경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언제 명하셨을까요? 40년 전에. 언제?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것은 조건이죠.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리라는 것에 더해서 이제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좀 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저주받기 원합니까? 복을 받길 원하죠. 할렐루야. 그 복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한 1세대를 2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청년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유 목사님 그럼 아들은 그러니까 딸은 상관없겠네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습니다. 아들도 자녀고 딸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를 하는 것은 그만두지 마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징계해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삼으라고요? 본보기로. 저는 본보기가 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악한 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얻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은 그림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그림산선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다라고 외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뭐 하라? 아멘 하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 건넌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돌을 주다가 거기다가 속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27장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두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판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세게 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부모를 어떻게 하는 사람? 경홀히 여긴 자는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하라고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만 계시면은 그분이 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증인이 되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잠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23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리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식자들을 의인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렐루야 지혜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잘 가르치는 축복이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하는 이쯤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시다. 다른 사람 하라는 게 우리 부모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축복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반면에 부모 것을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쓰면서도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28장입니다. 28장 24절입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뭐 하겠다고요? 도둑질했어. 도둑질하는 것은 뭐 물론 몰래 훔쳐가다가 쓰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부모 거라고 부모님 거하고 자기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부모님은 부모님 몫으로 부모가 그래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모아놓은 부모의 재물입니다. 그 부모의 앞날을 위해서 그 부모가 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부모니까 너를 살면서 준다 그러면은 그 승낙을 받아서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안 준다고 강제로 뺏고 억지로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모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반드시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같이 그렇게 멸망케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또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르되 당신의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누가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긴다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너희는 뭐라 그러죠? 5절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들을 게 없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께 해야 될 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면 이렇게 하라.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라고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 가는 길을 가는 믿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가 뭐라 하더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계명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떨며 두려먹고 마음판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찌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아멘? 이 땅에서 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님도 기쁘지만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는 편지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녀 아들 딸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손자들도 자자손손 그래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러면 부모님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향기로운 제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밖으로 나가라. 주 안에 살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고 부모님이 저기 우상을 섬기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요. 세상 밖으로 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되는 법을 배웠어요.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 축복대로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4절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왜 노엽게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할 때 노엽잖아요. 아멘. 어머니를 믿었는데 이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아멘. 그리고 이의 없이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세우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은 주여주하는 믿음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으로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 듣고 행한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뭐에서 구원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어디서 구원 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여부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 공부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하게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공부도 잘한다 못한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다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뇌를 쓸 수 있는 것은 3% 내지 5%밖에 안 돼요. 몇 프로라고요? 3% 내지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10% 쓰게 하면 천재 중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와 총명을 다하게 하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명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솔로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고 전도자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2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했어요. 바로 겸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뭐한 자라요? 패역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하나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죠.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때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시가 나타나심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 하나하나 마음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는 주님을 축원합니다.